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 4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직부자 은퇴식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정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창립 44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이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그 추억, 지나간 추억들과 감사 나눔 이런 걸 보내주셔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그 한 몫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지체이고 자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수정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때문인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게 된 그 상황들은 뭐 다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개척을 이제는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교회를 건물을 얻은 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하자면 목자죠. 첫 번째 목자예요. 그때 희망 목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자가 되신 분은 우리 김창대 목자하고 송성심 목녀였어요. 우리 김창대 목자하고 송성심 목녀 유학을 왔다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겨우 우리 송성심 목녀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원형 탈모가 생겨가지고 이 뒤에 머리가 다 빠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가리려고 이렇게 뭐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국을 갔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목자가 된 분은 문동우 이혜리 한국에 갔어요. 그 개척을 하고 얼마 있다가 갔는데 시티에 살면서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좀 전도를 열심히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째죠? 네 번째 우리 목자가 되신 분은 우리 정성문 가정난 목녀님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분들을 만난 거는 유명하죠. 예. 근데 모르는 사실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이웃 주민으로 저는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나가면은 우리 정성문 그때 씨는 담배를 한 대 물고 그냥 이웃 주민을 이렇게 만나던 사이에 제가 이제 목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삼겹살 먹으러 오란 말에 꼬임 받아가지고 왔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게 2002년도 2월 달에 저희가 교회가 시작은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제가 이제는 집에서부터 목장을 시작한 거라면 더 오래됐죠. 네.
그때 이제 목자를 하고, 지금 저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목자로서의 역할은 안 하지만 저는 계속 목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초원지기들과도 함께 하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을 위한 2개의 목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은퇴한 다음에도 저는 목자로서의 역할은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쳤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때는 또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자의 역할을 할 날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2002년도 11월 달에 텔로피아, 지금 이제 예배드리는 그 장소로 저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호주 교회가 환영을 해줘서 저희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게 거의 그러니까 20년이 다 돼간 얘기이긴 하죠. 그래서 창립 예배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리브에서 오신 권순영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들 사람들이 오셨네요. 다음 주에는 이 사람들이 다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창립 예배를 받지만 창립 예배 날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다음 날 없더라는 이 얘기를 한 거야 이제. 그렇죠.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다들 그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래도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한 30여 명이 이게 학생도 유학생도 워킹도 있어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창립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김창대 목자네도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는 오긴 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나는 호주 가서 목자해야 된다고 돌아온 거예요. 예? 비자를 받고. 그랬지. 또 문동우, 이혜리 거기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 대부분이 다 저 외에는 비자가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신 분이 누구였냐면 이효연 장로님, 이효흥숙 권사님이었어요.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시죠. 예. 그때 교회가 정말 썰렁할 때 그때 이웃 주민이었어요. 그분들도.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섬겨보겠다고 찾아오신 거죠. 저랑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섬겨 오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효연 장로님은 그러니까 몇 번째 목자가 된 거죠? 네, 5번째 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40개의 목장이 현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 목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고 그 헌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다 기억될 만한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찬양 드리면서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를 섬기는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마음속에 좀 와닿았어요. 그때는 유난히도 참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었어요. 비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랬죠. 정말 지질이 궁상이었어요, 진짜. 예. 그랬는데도 그 어려운 상황에 정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상황들이 아무도 안 해요,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보통 이제 한인교회들이 잠깐 머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못 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하루가 있던 이틀이 있던 1년이 있던 그렇게 섬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밥 먹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목장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으로 1년 정도 되면 또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내야 되니까 막 공항까지, 그 전에는 또 돌아가면서 다 월남쌈 다 먹여요, 또. 네? 그리고 공항까지 다 데려다 줘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다들.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올 때는 환영 많이 하고 갈 때는 좀 조용히 보내자, 우리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창립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교인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대로 된 가정 3가정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 좀 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개척이 돼서 성장해 나가면서 성도들은 느는데 사실은 큰 변화는 없었어요. 교회는 느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그거는 제가 목회 어떤 가정교회로 개척을 한다고 했지만 저 나름대로 아주 정리된 목회 철학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세미나를 간 적도 없고 목장을 어떻게 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세축이 돌아간다는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나름대로 막 가다 보니까 삼천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그런 예가 있죠. 한 번은 교회가 전교인 수련을 가는데 제가 제일 앞장서서 차를 운전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수련의 장소는 저긴데 저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쫓아오는 거예요. 왜 쫓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거의 끄트머리 갔는데 이 길이 아닌 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 보네 하고 다시 돌려서 또 이렇게 다시 갔던 기억이 나면서 내가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미안했던 기억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배워가고 성도들도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에 이제 세미나가 그때 이제 갔다 오면서 교회가 가정교회를 우리는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 깨닫고 우리 리더 지금 현재 초원지기들에게 결단을 좀 시키고 우리가 그때 다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전에는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목장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사는 저는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바꾸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막 바꿔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있으면 1년만 잘 참자. 뭐 이런 거죠. 1년만 잘 참고 그리고 바뀌면 또 그러니까는 관계들이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변화는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게 목장은 그렇게 바꿔지는 게 아니다. 물론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그 목장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가 있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관계가 그런 걸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넘어가야지만 이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영적인 관계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기도해주고 또 같이 품어주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열심히 밥 먹고 하긴 했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혹시 밥은 열심히 먹는데 그런 단계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고민하는 걸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를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목장은 그런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성도들의 입에서 많이 나왔던 말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라는 표현이었어요. 전에는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타난 말의 표현들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행복하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방문하면 교회가 굉장히 밝으네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정교회가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수정교회의 미래는 이제 장로님도 은퇴하시고 저도 이제는 은퇴할 때가 오겠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수정교회가 이 호주 땅에 세워져서 가야 될 그 방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단 교인들이
이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를 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이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믿음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친구 따라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한 20%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10,000개 교회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는데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도 별다르지는 않아요. 교회들이 사라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들은 사라져버리고 큰 교회도 똑같이 그런데 뭐 그러면 큰 교회로 다 그 사람들이 갔느냐? 또 그것도 아니대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참 희한한 거는 수정교회는 그래도 도리어 이 코로나 상황에 헌금이 늘고 목장에 사람들이 줄지를 않고 아직 다 돌아오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경험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목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장에. 평신도들이 목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양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거잖아요. 앞으로 닥쳐올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그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가난한 교인이 증가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고요. 진짜 세상의 교회를 향한 하는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 섬뜩할 정도잖아요. 교회라는 말만 꺼내도 싫어하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게? 어쨌든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호감을 샀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믿었던 먼저 믿었던 그 초창기에 믿었던 분들은 사람들에게 다 호감을 샀어요. 근데 지금은 호감을 못 사는 거예요. 호감을 못 사요. 또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질 거냐면 통제사회가 점점 심화될 것이에요. 이 통제사회에 대해서 배경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냥 너희 예배 드리지 마 이 개념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정치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문화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미디어뿐만 아니라 요새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를 재미는 있는데 꼭 뭔가 구려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꼬아서 얘기를 하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 세상은 시스템적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이나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통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큰 환난에 넘겨줄 거다. 너희들이 그 환난 가운데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네, 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바울도 얘기를 한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때에 그 핵심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죠.
뭔가 풍요로웠는데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세상입니다. 이 돈이 성공의 기준이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신이 되는 세상이 되어져 갔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들이나 다 세속화에 물들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정말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천국이 있음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이 그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까지 이르러서. 그렇죠?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사실은 우리는 쓰러지겠죠.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교회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생각했을 때는 교회들이 지금 이 세속화에 물들어 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다시 기본을 보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기본이 무너졌을 때 하는 것은 기초 체력을 단련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기초 체력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경기에서 하려고 해도 늘 쓰러지잖아요. 기초 체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처럼 교회는 기초 체력을 치우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있었는지를 보면서 이런 모습을 닮아가려고 할 때 교회는 건강함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이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원하는 게 뭔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 뭘 원하는가, 예수님의 소원이 뭔가. 그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지상대 명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교회든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 지상대 명령인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방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 홍수 속에 쓸려서 세속의 문화에 쓸려가는 사람들에게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데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르게. 성도들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지 교회가 생명력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그럴 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수정교회에서 하면서 참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근데 내가 이 시점에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싶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미래의 나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